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나는 아무리 반복해도 힘들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너희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로 drink offering,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순서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59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이 딱 두 번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순교를 가리킬 때에 관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메인 몸으로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거둬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처럼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주고 또 바울을 보살펴주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셨고 바울은 급히 그를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감사 편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읽은 실화가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톰 워가 한참이던 1991년 2월 27일에 루스라는 여인이 엄마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이 페르시안 걸프에서 지뢰를 밟고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우리에게나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비극이 나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왜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스라는 여인은 며칠 동안 그런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애통하는 엄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3일 동안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는 살아있어요. 루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잔인한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 들을 때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살아있었고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루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유한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어가는 부모가 옆에서 슬퍼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죽는 것도 기쁘다면 이 세상에 기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없죠. 여러분, 아파가지고 입맛이 정말 싹 없어져서 음식만 봐도 다 그냥 먹기 싫은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입맛이 좋으면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맛있죠. 매운 것은 매워서 맛있고 짠 것은 짜서 맛있고 단 것도 맛있고 쓴 것도 맛있습니다. 찬 음식도 맛있고 더운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기 때문에 다 맛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는 것도 기쁘고 죽는 것도 기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비결은 주 안에서라는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일에도 기뻐하고 저런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 때에 환경과 상관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봄날도 기쁘고 추운 겨울도 기쁘고 햇빛 나는 날도 기쁘고 비 오는 날도 감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도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밑에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죽음도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내가 순교해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병행구절로 같은 뜻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영어로 joy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이와 해피니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과 행복을 혼돈합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부가 되는 것이죠. 해피하고 해픈하고 스펠링이 비슷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ppiness depends upon what happens to you. 행복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조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쁜 일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조이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은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쁜데, 내가 매우 기쁜데 이것이 조이일까 해피니스일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쳐보면 압니다. 시험이 닥칠 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혹은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참된 희락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이 이렇게 큰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시련은 귀한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욥도 그러한 고백을 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비극이 닥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왜 믿었지? 하면서 믿음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재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믿는 자의 시련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적 중에 가장 큰 도적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을 주지만 염려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믿음의 반대가 염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믿음은 기쁨을 주지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기쁨을 뺏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정말 훌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도움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젊어지지 않고
병든 사람이 낫지도 않습니다. 염려하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든 안 하든 우리 일생 가운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환경, 나의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주와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손들과 나의 미래가 다 내 손에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우리는 평안해지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31편 15절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감사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예화집에서 읽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옆집 사람들이 휴가를 맞이해서 놀러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아이스박스를 싣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 보니까 3살 난 아이와 5살 난 아이 두 아이가 신이 나서 공중공중 차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니? 아이들은 I don't know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I don't know 라고 대답합니다. 고속도로 몇 번을 타고 갈 거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애들이 알 리가 없겠죠? I don't know. 전부 I don't know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니? 엄마랑 아빠랑요 라고 하면서 공중공중 뛰는 것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가는 거가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랑 가는 것, 그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점쟁이들도 틀리고 소위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처럼 미래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청년대학부가 농촌으로 수련회 가서 낮에는 농촌 일을 도와주고 저녁 때는 부흥회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순서를 가졌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수건을 꽁꽁 묶고 논둑을 거는 것입니다. 논둑은 넓지가 않잖아요. 잘못하면 옆으로 논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을 못 보게 수건으로 눈을 가린 사람에게 동행자가 따라 붙습니다. 동행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앞길을 다 볼 수 있는 동행자가 앞길을 못 보는 형제의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앞을 가린 청년이 이 인도자를 의지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실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드리고, 염려 대신 찬송을 드리고, 염려 대신 감사를 드리고, 염려 대신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작곡가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하이든의 음악은 전부 다 기쁘죠. 당신의 음악은 어쩌 그렇게 기쁨의 선율이 넘칩니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음악으로 옮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나머지 음표가 춤을 추며 펜으로부터 뛰어오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든은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같이 사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예화 집에 보니까 클리블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타지에 와서 알 수 없으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 운전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데려가 주십시오. 기사가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큰 교회도 지나가고 작은 교회도 지나가고 여러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어떤 교회 앞에 차를 멈췄습니다. 사람이 내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가 왜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그 운전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밝고 다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의 말이 맞죠?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조의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 안에 늘 거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